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남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왼수 같은 마누라는 꼴도 보기 싫대요. 근데 자기 딸은 세상에서 제일 아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또 부인은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저 인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드님 이러더라고요. 아들을 아끼는 거죠. 어떤 남편은 바가지 긁는 자기 마누라보다 뚱이를 더 아낀대요. 뚱이가 누구냐, 뭐 아이들 별명이냐 그랬더니 애완견 이름이래요. 개만도 못한 거죠. 자, 우리 서론 말씀인데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아끼는 것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럼 아낀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낀다, 이걸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지금 소원이 뭡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이 나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것이 바로 아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아끼고 계시죠? 지금 무엇을 아끼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서론의 말씀을 짧지만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저도 은행에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창구에서 이제 직접 통장도 만들고 입금도 이제 시켜보고, 그게 뭐냐면은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배우지 않으면은 이 쓰는 이상한 습관들이 또 평생 가거든요. 그 고치기가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이제 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또 돈을 잘 아끼고 관리하면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잖아요. 써야 될 때 못 쓰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아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이 만 가지예요. 꼭 만 가지가 아니라 이건 모든 것에 뿌리가 된대.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마다 돈만 아끼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서 12장 12절을 아낍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 행복의 길,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문과 지식의 성공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도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바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학문과 지식을 가진 똑똑한 엘리트들이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요, 개인의 문제는 물론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학문과 지식만 자꾸 의지하다가 어느 날 한계를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타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아꼈던 학문과 지식이 자기에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아껴요. 운전을 하는데 바로 앞에 가는 차 뒷유리에다가 뭘 붙여놨더라고요. 봤더니만 이 차에 내 소중한 새끼들이 타고 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게 자녀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 조심해서 운전해라 뭐 그런 협박이죠. 자,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부터 바르게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훗날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네 번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신, 우상, 종교를 아낍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불행이 들이닥쳐요. 또 복음을 모르니 알게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뭐 등등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해결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잡은 게 뭡니까? 미신, 우상, 종교를 붙잡은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들을 봤어요. 또 현장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가족들 때문에 분노하는 어떤 남편도 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미신, 우상, 종교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미신, 우상, 종교는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는 다른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공자를 아끼고 석가모니를 아끼고 마호멧을 아끼고 그러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원죄사단 지옥 문제에 잡혀 신음하는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 우리는 이런 분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불신자들을 아끼십니다. 자, 이것을 가장 처음 복음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받았으면 가장 살리는 길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멸망받아 마땅한 개라고 그랬어요. 개처럼 사람을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 구원자 예수님은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없이 헤매는 불신자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거꾸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아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전도자가 바울이었어요.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전부 구원 다 해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아무나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작정된 자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못됐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된대. 저 사람은 너무 대단하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 없대.
미안합니다만 구원은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어들로 오신 예수님이 불신자들을 어느 정도 아끼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실 만큼 불신자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원죄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끼셔요.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연약해, 실수만 해, 부끄러워. 여호와 앞에서, 성령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꾸로 이런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즐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성도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완벽하게 인도하신대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성도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한다면 해라.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들을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영원한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삼아주셨대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기절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안 믿고 막 강박하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현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끼시는 게 아니고 가장 아끼시는 것, 바로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는요, 서론에서 얘기했죠.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소원, 여호와의 탄식, 여호와의 눈물,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그럼 증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호와 곧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무엇을 가장 아끼시는지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신대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15장 8절로 10절에 결혼할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았을 때, 다시 말하면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한 드라크마예요. 유대 남자들은 당시에 결혼을 할 때 드라크마 10개를 이쁜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결혼할 여자한테 사랑의 증표로, 약혼할 여자한테 이걸 줘요, 선물로. 그러면은 결혼할 때 그 여자가 이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두르거나 목에 두르고 나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이걸 잘 간직을 하고 결혼할 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또 찾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그걸 찾았어요. 또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결혼할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아버지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 전부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 곧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을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찾고 살리는 일, 바로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아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시기 때문에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를 위해서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런 작은 헌신을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요? 그 일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헌신이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이 영원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호와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주일 예배에 나타나질 않아요. 특히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완전히 안 나타나고 3학년 때 교회에 나타난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의 교회 분위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래서 예배에 못 오겠대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는 희한한 그루터기가 한 명 있었어요. 얼마나 이상하냐고, 얼마나 희한하냐면 주일 예배든 뭐든 주일날이면 무조건 예배 참석해. 또 그루터기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평일날 그 바쁜 시간에 카톡 목장을 열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요. 사람들은 고3이 이러면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라고 증명을 해줬어요. 지금 제가 미신, 광신, 맹신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복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나서, 오늘 본문이 요나서잖아요. 요나서는 요나가 아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것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끼는 게 뭔지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요나가 아끼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나서 4장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화까지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요나의 고국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요나의 고향이었어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바닷가 도시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다가 걸린 거거든요. 여호와께 걸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여, 잔인하고 너무나 악랄한 아수르의 수도 아시리아,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에 복음 전해서 그 땅을 살리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그 니느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예? 그걸 살립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스로 톡 꼈습니다.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아수르한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아낀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선민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선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택한 민족, 그것까지 괜찮아요. 선민 사상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개, 이게 선민 사상이에요. 굉장히 잘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요, 불신자들, 교인들, 심지어는 일부 성도들까지 일본 이러면 막 이를 갈더라고. 일본이 여러분들한테 뭐 해줬어요? 왜 이를 갈어?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 마인드를 가지세요. 왜 이상한 짓을 자꾸 해? 요나처럼 아수르 이러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21세기 판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돼요. 다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 어때요? 너무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여호와를 비난하듯이 놀리듯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는 뭐 은혜롭고 뭐 자비하고 뭐 화도 안 내고 뭐 인애도 크고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니느웨 저가 안 멸망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면서 지금 맛이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버리면 이런다니까요. 두 번째, 요나가 아낀 게 있습니다. 4장 6절로 9절이에요. 햇빛을 가려준 박농쿨을 아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있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건, 내가 가진 조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 소유, 가진 것, 이 소유, 이게 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또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낀 거예요. 세 번째, 요나서 4장 5절,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자신의 초막을 아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습관도 있고 체질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아낀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더럽게 똥고집이 많았어요. 요나가 선지자이면서도
이 세 가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인생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 악독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 기본적으로 악한 거예요. 남을 갖다가 막 함부로 막 죽일 정도로 악한 거예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상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기가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선 넘었다고. 이미 선을 확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독하냐면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끄집어내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 우리 감정은 어때요? 저거 멸망시켜야 돼. 이게 우리 상식 감정이란 말이에요. 요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서 4장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왼쪽과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니느웨에 왼쪽 오른쪽도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12만 명이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는 12만여 명,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4장 11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요, 괜히 악독해지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악독해집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악독한 사람들 많잖아요. 니느웨에 단 한 사람도,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독해진 거예요. 일본이요, 아까 얘기했던 800만 우상의 나라예요. 누구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독해져서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그냥 요나가 아니고요, 성질 사나운 고집쟁이 요나예요. 성질 사나운 고집쟁이 요나. 예. 자, 선지자이면서도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불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나가 전도자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소원하셨어요. 요나서 전체를 보니까 정말 소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관무언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유관무언, 다 보지만 무언, 말하지 않는다, 이런 한자어가 있어요. 저도 사람을 대할 때 왜 제가 장점, 단점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참말하고 왜 이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일 뿐이에요. 복음을 대적한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저는 그것만큼은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 나중에 전도자의 길을 바르게 가면 다 사라질 일들이에요. 다 없어질 일들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요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나온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야, 세계복음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또 박농쿨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성질 사나워하고 막 화를 내는 이걸 갖다 참으시면서 무엇을 아끼시는지를 계속 설명하실 정도로 요나를 아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도 아껴야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우리 힘대로,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면 요나처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을 회복하는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힘, 성령 충만 속에서 여호와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찾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찾고,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찾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두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두고 우리 성도들, 모든 그루터기들이 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